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복된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승된 언약의 복을 받았던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성경에 누구보다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구속사에 특별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언약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계승되면서 그들이 이제 큰 민족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하면서 번성할 때까지 오랜 시간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당대의 생애 동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모두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고 장자의 명분을 계승한 요셉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언약의 계승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라. 이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 1절 말씀에 야곱의 임종이죠.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요셉. 요셉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더 큰 슬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도 다 슬퍼했겠습니다만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졌지 않습니까?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가 20년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이제 어렵게 다시 만났지만 연로하신 아버지를 보내드려야만 했던 요셉. 17살에 헤어져서 20년 만에 만났고 또 애굽에서 딱 17년 만에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네요. 17살에 헤어져 20년 만에 만나고 17년을 살았어요. 야곱의 경우에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통혼의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다시 만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의 때에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을 잘 공경했던 요셉.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신 아들이죠. 요셉.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계승하고 눈을 감았다. 그래서 야곱의 이 죽음은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죽음이요 아름다운 생애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4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향으로 처리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제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몸에 향을 넣어서. 이런 애굽의 귀족들이 죽었을 때 행하는 장례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은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 아버지를 장례하는 과정,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야곱도 귀한 신분으로 여겨서 미라로 만드는 그런 장례 절차를 거치게 되네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간을 애곡하였다. 애굽 사람들이 70일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러니까 왕이 죽은 것과 같은 수준의 장례 절차에 애굽 사람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해 주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총리 요셉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7년 흉년을 지나면서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요셉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요셉에 대한 존경심, 그 애굽 사람들이 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 아버지의 죽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70일 동안이나 슬퍼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도 또 백성들 모두도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신임을 원했고 백성들은 존경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이루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죽음. 야곱의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야곱의 죽음이 이렇게 복된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정체성과 사명,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을 계승하고 지켜가는 일에 힘썼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이렇게 완전해져 가는,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었고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와 아들이 잘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훌륭하게 성공한 아들로부터 나머지 노년을 대접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거든요. 기도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아들들에게 예언적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적 말씀이지요. 교훈적 말씀을 남기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 장례 절차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쉽지 않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야곱은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조상의 묘실에다가 장사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와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 죽음이 정말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셉, 역시 요셉도 이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모세,
모세도 복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을 다하다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았다. 모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명과 사역이 계승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된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기 인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손들에게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남기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과 같은 신실한 아들이 그 언약을 계승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이어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부패하고 그 여호수아 당시에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내가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상을 선택할 거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선포했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했는데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계승해야 될 아주 분명한 후계자, 그 언약을 계승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찾아왔다? 사사시대가 찾아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와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은 아니다. 뭐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왔으니까요. 계승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말입니다. 사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부패하고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부패하고 사사들 역시도 복된 죽음이라 볼 수 없음. 사사기 묵상해 보면 알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긴 하셨으나 구원하신 이후에 그 사사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음. 그냥 자기 하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해요. 사사들 역시 복된 죽음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시작부터 그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얻어진 아들이고 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의 생애는 거의 흠이 없어요. 사무엘도. 하지만 그 주어진 귀한 사명, 정체성과 사명을 자녀들에게 계승했는가? 아니요. 실패했죠. 그 자녀들이 엉망이에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음을 보고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나를 버렸도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면에서 역시 사무엘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복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윗은 그의 생애가 온전한 흠이 없는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으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의를 지켰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자녀에게 계승했다. 솔로몬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 오히려 솔로몬은 밧세바와 범죄함으로써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핸디캡이에요. 약점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저없이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유언을 그대로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죽음 복된 죽음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결코 복된 죽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우상숭배로 끝나죠. 르호보암과 같이 분별력이 없는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둘로 나누어지게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건 복된 죽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복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복된 죽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이 바로 복된 죽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복된 죽음일까요? 아닐까요? 이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된 죽음에 참여한 사람들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 전하다가. 그게 진짜 복된 죽음인 거예요.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고 인생을 마감해야 그게 복된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였도다. 복된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복된 죽음이고 그 길을 따랐던 사도와 제자들 마찬가지. 그게 복된 죽음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순교를 당해야만 복된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야곱처럼,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구원의 언약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자녀에게 계승해야 그게 복된 죽음인 거예요.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같이 신실한 아들에게 계승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기셨고요.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을 따랐죠. 이걸 남기고 인생을 마감해야 복된 죽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의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온전하진 못하나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했고 실패했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언제나 돌이키고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계승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 그 복된 죽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요. 맞이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오래오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자는 듯이 그냥 죽는 것이 복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복된 죽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이 사명과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게 복이라고요? 잘 질문해 봐야 진짜 그렇습니까? 그게 복된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죠. 저 천성을 사모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54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납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으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만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육체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으셨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감동되게 하사 영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뇨?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4절에서 14절 이르되 주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은 그래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시대요. 노아시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번엔 불이랍니다. 보호하신 바 되어 그때까지 보호하신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예수님 보내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약속하셨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대로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할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든지. 우리 분명한 것은 이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서 혹은 개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있나요?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이 필요하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다? 의가 있는 곳이라고요. 의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과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까? 무엇을 위하여 힘쓰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혹은 인류 역사적으로 봐도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라고요. 이 땅에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거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나 그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죄가 한 번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인정해야죠.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또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를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회개하라. 회개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해야죠. 내가 확신하고 세상에서 야곱처럼 요셉이 출세하고 총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복되다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면 그게 복된 겁니까? 사명을 계승하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계승하는 것.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야곱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복된 죽음일까? 한 번씩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성경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묵상해 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죽음이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죽음이었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고요. 사도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복된 죽음이에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어진 사명,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전파하고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제자로 삼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로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잘 믿고 허위 오식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나머지 주어진 인생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